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힘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나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렇게 주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함이 나의 영광과 자랑이며 복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로는 218장,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태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침에는 이미 광고가 나간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진유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나성 순복음교회 새벽 강단을 지금 말씀 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위치한 배경부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왕을, 정치적, 군사적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고 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하는데 왜 왕을 구했느냐?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만류합니다. 경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지부동이죠. 왕을 주십시오 계속 요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었고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지만은 물리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이제 12장 오늘 본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무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정치적 군사적 이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아, 그리고 왕아,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제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의 경고를 내리는데 그때가 밀추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밀추수할 그때에 우레와 비를 함께 내리셔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방신도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요구 앞에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마음을 다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답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그 약속에 맞게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자꾸 찾았으니까 너희는 계속하여서 영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 버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가끔씩 우리도 이렇게 했죠. 우리 교회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나는 신앙 안에 거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내가 멘토로 삼는 누가 그렇고 우리 지도자가 그렇고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해도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책임과 반응을 주 앞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런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항상 다른 데도 가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마지막은 너희와 너희 왕이 또 멸망한다. 왜?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서 또 망하게 하시는 건 또 뭡니까? 이해가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해가 어려웠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 행했다 안 행했다, 이렇게 실천적인 것,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명령, 의무, 책임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신자로 부르셨기에 요청하시는 존재, 그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로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신명기 7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쉽게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좀 따라와 주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면 안 되는가? 왜 그 단을 헐고 깨뜨려야 되는가? 그거 안 지키면 복 안 줄란다, 그러니 지켜라,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나쁜 일이다, 지키지 말아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앞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으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잘한 게 있나요? 그 밑에 계속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도 많지 않고 작은데, 지극히 작은데도 내가 너를 내 약속 때문에 선택해서 이 명령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왜요? 그저 좋고 나쁘고 했고 안 했고의 차이를 넘어서는 너는 내 택한 백성, 내 자녀, 그런 본질,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뭐뭐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 계속하여 저와 함께한 새벽기도에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책임지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그 목적에 합당한 백성다운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채워가야 될 때만이, 채워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좋은 거라서, 착한 거라서요? 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르신 그 백성답게 자녀다움의 그 목적과 행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제 식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도 이방인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왜 안 해? 기분 나쁘게. 속상하네. 너 벌 좀 받아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만 집중합니다. 시켰으니 이유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벌 받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 안 했다, 우리 죽었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단순한 의무, 단순한 책임, 벌 받기 싫어서 복 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수준에 좀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답게,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채워지려면은 내 명령에, 내 법도에 순종하고 따라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자꾸 행복이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저 잡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공포를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백성답게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채워져야 되죠. 그래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복이 되고 이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다시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적극적인 책임과 세상과 구별된 표현을 내 몸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요청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에 비로소 요청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되었기에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입었기에 행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전혀 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간다고 우리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열방이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땅에 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내 몸뚱어리로 확실하게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도 않고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하지도 않겠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 그렇게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되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운명도 이방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전제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운명은 너희도 멸망하리니.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렀다. 이게 너에게 영광과 복과 자랑이 되니? 그러면 내 명령만 순종하고 나만 섬겨라. 세상 아무리 바라봐도 너를 채워주고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 주겠니?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명령을 따라야지 네가 복이 된다. 그 안타까운 호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들린다면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 법도를 따라 여러분의 자랑과 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내 영광과 자랑과 복임을 깨달아 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광과 복과 자랑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코 이방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